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 어떤 방송의 시그널 뮤직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하고. 사랑은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화해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은 이 세상에 살만한 것들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그나마 그 안에서 행복의 물줄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도 보면은 그림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화가 돼서 입체감도 나타나고 또 작품성도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밝고 따뜻하고 뭐 이런 환한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 요즘 우리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둡고 침침하고 또 음산하고 핏빛이 있고 더러워진 얼룩진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리 마음이 좀 무겁고 한숨이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초 작품, 최초 창조물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 관리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바보 연기로 유명한 그 영국의 코미디언 미스터 빈, 그 코미디의 그 작품에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자기가 가짜 미술 전문가로 그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값비싼 미술 작품을 관리하는 그런 스토리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이물질이 그 작품의 노파의 얼굴에 딱 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휴지를 꺼내가지고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문지르고 닦으니까 그 다음엔 이게 색이 번지면서 눈도 사라지고 코도 사라지고 온통 거기가 뿌옇게 허옇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또 펜을 들어가지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안경까지 그려서 딱 씌워놓으니까 아주 영락없이 유치원생이 그린 아주 졸작품이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스토리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고 말았는데 그 한편의 코미디지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잘 할 줄도 모르고 다룰 줄도 모르는 이 돌팔이가 좀 뭘 할 줄 안다고 손을 대면은 그 작품은 망가지고 만다. 아주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 다 들여다보면 이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다 망가뜨려서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인간이 그렇게 손을 대다가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지구 자원은 정말 완벽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 거예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필요한 만큼만 좀 쓰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쓰지도 않을 것을 욕심을 부려서 취하게 되니까 남아서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남겨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한쪽은 고통을 당하고 한쪽은
처치곤란이고. 요즘 음식물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죠.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이런 불균형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만 다 모아도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탐욕이 안 당해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좀 단순하고 최소화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술 용어지만 미니멀리즘, 단순화 생활을 실천하자. 시중에서 물건 하나 사면 포장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포장이. 내용물을 좋게 만들고 실속 있게 해서 참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용기를 고르고 없어요. 내용물은 그거야. 그런데 용기를 아주 예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포장을 잘하고 그래 놔야 이제 사람들의 눈을 끌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면은 아주 넘쳐나요.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마다 여러분들 재활용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산더미처럼 쌓여서 하루가 지나는데 그냥 요즘엔 또 택배로다가 받아놓으니까 박스들이고 뭐 엄청 나와요.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 페트병, 무슨 박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오염된 플라스틱 제품이 동식물이 취하고, 동식물을 또 인간들이 해서 먹고 하니까 그게 삥 돌아서 다 자기에게로 들어와 우리가 해를 입어요. 그런데 탐욕의 인간들은 그런 걸 계산해 두질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돈만 벌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피해는 자기도 당하고 남도 당하고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 안 입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그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세계 정상들이 자주 모여서 뭐 환경 대책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뭐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역시 돈 버는 데는 뭐 환경도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옆에 우리 중국 같은 나라만 봐도 산업이 발달되니까 그 매연과 모든 오염물질이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져, 인구가 수십억이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해마다 황사, 미세먼지, 뭐 화학물질 이상한 거를 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생각합니까? 안 하죠. 자기네 나라도 지금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고.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조물이 고통 중에 탄식을 하고 있는 시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현재와 장래를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현재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야. 오늘날은 고난의 시대야.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인간이 고난당하는 원인이 죄 때문이죠. 뭐.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 탐욕과 정욕과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자기도 아프게 만들어요. 이 죄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사람도 파괴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게 되어 있는지 아주 요즘 뉴스 들으면요,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살이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여자아이를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열쇠 채워놓고 하루에 한 끼만 밥을 주고 일을 시켜먹고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도망을 치잖아.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게 요즘 이 아동학대 사건 아니겠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요, 그런 재미난 영상도 있어요. 표범이나 맹수가 어린 그 영양 사슴 새끼를 데리고서 장난하고 혀로 핥아주고 그런 걸 봐.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도 귀여워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인간과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봅니다. 육식동물도 먹잇감이 있으면 단숨에 죽여서 먹고 마는데, 인간들은요, 살아있는 아이를 끔찍하게 괴롭히면서 두고두고 괴롭혀. 아주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닮아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이게 파괴된 인간성, 파괴된 피조물이에요. 그걸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 환경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시대다. 배고픔이 있고, 병들면 아프고, 남들에게 멸시당하고, 갑질당하고, 또 왕따 당하고, 차별 대우받고, 거짓과 불의에 속아 넘어가고, 인간의 존엄성 다 파괴되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골라서 다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고통의 시대죠. 마귀가 개입해서 인간에게 심어준 이 죄악의 성품으로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세상은 평안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 대우해서 요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아주 벌집 수준한 것처럼. 옛날에는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부락을 습격을 해가지고 인간 사냥을 했습니다. 갑자기 들여닥쳐 총을 들고 닥치면서 사람을 잡아가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각 잡아가서 한순간에 가족이 해체가 돼. 그리고 그 잡은 사람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죽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남미에 갖다 팔아먹고, 유럽에 팔아먹고, 그래서 노예제도가 생긴 거예요. 서양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이게 인간이 한 짓이에요, 인간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이 이기심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요. 애매한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참 자기가 화나고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는 힘없는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없으니까 거기다 화풀이하고, 보니까 여자가 힘없으니까 여자한테 화풀이하고. 늘 순환당하는 건 애들하고 여자들이야. 장애인들.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고 고통 줘도 됩니까? 그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남을 왕따시키고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발전이 되고, 늘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짓눌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평화가 깨지고 살벌한 싸움이 계속되고, 인간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하지만 앞으로 더 나빠져요. 더 악해지고. 그래서 현세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거를 바울 사도가 지적해 주는데, 장차를 얘기해 줘. 장차. 완전히 대비시켜서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의 날이 온다.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의 세대는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장차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영광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기가 막힌 날이죠. 이 추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을 안겨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은 그것과 그 영광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안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8절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나타날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나타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요한계시록 제목하고 똑같아요. 아포칼립시스 똑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그날, 주님의 날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내 주시는 그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 계속 기다리고 그들이 나타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대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땅의 그 아름다운 모든 기능들이 다 역기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순간적으로. 엉겅퀴가 나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찔레가 동산을 뒤덮으면서 편안하게 드러눠서 아주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 있어야 될 아담과 이브가 이제 드러눌 데가 없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찌르는 거예요. 아프고 각종 병들이 생기고 범죄한 인간 때문에 피조세계가 역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창조 질서만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면 자연은 인간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지켜져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 질서를 바꿔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이게 변화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아들들은 아들들인데 좀 달라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God's real children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그 주님과 영원한 기업을 누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많이 계시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 그분들이. 그들이 나타날 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런 아들들. 그들이 나타나야만 에덴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원래의 뜻과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절에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천년 동안 다스릴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세상이지만 그 고통의 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희망이 있고 그 참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야만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란 얘기죠.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섞여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부름을 받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편으로 가게 되죠. 그게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 여기 이 18절에서 말씀드린 그 장래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모습, 그거를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 피조물을 보고 피조물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상 만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자기네들도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된 거야. 여기 20절에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피조물들이 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인간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창조 때 벌써 그게 나타났습니다. 빛과 어두움과 모든 동식물들이 전부 다 인간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인간들에게 이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름까지 너희들이 지어줘라.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관련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피조물도 같이 변화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망가지면 피조물도 망가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했으면 관리하라는 얘기인데 매니지. 관리하라고 하는데 관리 책임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못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니까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같이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이들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피조물들의 유일한 소망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망 없는 세상, 고통의 세상, 저주스러운 세상. 거기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피조물은 점점 더 파괴돼 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올 여름도 무진장 덥다 그래요. 덥게 만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지 뭘. 타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타 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겠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탄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그 영광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 그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을 끝납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면역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 고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변종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이러스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으로 옵니다. 기근.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위기. 벌써 전 세계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대공황까지도 예견하고 있고 그러는데, 자, 지금은 뭐 힘들고 하니까 뭐 100만 원씩 받고 뭐 60만 원씩 받고 우리 잘 썼어요. 뭐 고기도 사 먹고 막 그럽니다만은 돈은 받았죠. 근데 빚은 많이 늘어났겠지. 100만 원 받고 750만 원씩 빚졌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 산업이 지금 중단되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이 문을 닫고 있어요. 비행기도 많이 안 다녀. 그러면 관광업 다 이제 몰락하겠죠. 관광업의 주요 그 요소가 바로 산업이 호텔입니다. 호텔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에어비앤비 한참 아주 인기였는데 다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캠핑 용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 해외 못 나가니까 그냥 산과 들에 가서 텐트라도 치고서는 캠핑하자. 그런 게 팔려. 그다음 물건을 만들고 제조를 해야 먹고 사는데 누가 뭐 사줘야지. 일하기도 힘든데 제조업이 문을 닫기 시작. 그러면 거기다 돈 되는 데가 어디예요? 금융권이지. 금융권이 이제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하고. 위험합니다. 금융권, 제1금융권 어느 한 군데라도 문을 닫는다면 이거는 비상사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과 같이 와요. 전염병, 역병은 기근.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약탈, 폭력, 전쟁까지. 전운이 감돌아, 전운이. 북한도 지금 가만히 있질 못해. 배고파 죽겠는지 어쩌든지. 그래서 구실을 지금 만들어서 한번 쳐보려고 그러는데 잘못 치면은 전면전이 되니까 그냥 쳐도 괜찮을 만한 데가 어딘가. 제일 만만한 데가 서해오도래. 그 백령도, 연평도. 그래서 서해에서 지난번에도 교전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악재들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많은 악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변종 바이러스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재앙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앞에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강제로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예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가족들과도 못 만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차단이 됐어요. 시컷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되고 갈 곳이 없게 되는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실컷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살았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그 피조물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는 좀 아껴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를 해야 돼. 화려한 것 포장처럼 그 포장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줄여나가야 돼요. 서서히. 과자도 말이죠. 맛있게 만들어서 한 봉지에 싸면 되지. 왜 과자 한 개를 전부 쌉니까? 하나씩.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 뭐 잘 썩지도 않는 물건이 계속 나와. 친환경 자재로도 바꾸고 어지간한 건 그냥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집안에서도 플라스틱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은요, 사람이 발만 안 들여놓으면 전부가 회복이 돼요. 사람이 손만 안 대면 다 고쳐져. 산에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고 산길 다 망가지고 나무 다 망가지고 풀 다 없어지고
1년만 안 다녀보세요. 그대로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손만 안 대면 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는 이렇게 자연 회복 능력이 있고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질병도 암 같은 것도요. 병원에서 암투약, 암병으로 약 쓰고 그러는 사람들 안 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아예 저 강원도로 들어가. 그 소양강 댐 그 위에 보면은 수원지 상류에 사람들이 산속에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아. 그럼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게 불치의 병 치료하러 왔어요. 와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식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쉬면서 사람의 몸이 쉬어야지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그리고 독소 있는 것들이 안 들어가고 깨끗한 것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형원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회복을 한 자연 회복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물들을 아주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피조물 참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보셔야지. 저놈은 내가 없애버릴 놈이다. 미운 놈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어느 한쪽은 아프잖아.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자연 친화적인 사람,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친화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야, 앞으로는. 혼자 못 살아요. 남을 미워하면 자기도 죽어요.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면 싸움을 없애야지. 싸우다 보면 둘 다 죽는데. 그래서 다 전부 이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관계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대자연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관계 속에서 치유를 받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대자연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좀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